말씀은 겸손으로 시작하자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의 충만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에레미야 말씀에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서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십니다. 안하신 곳에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행과 자기 열심으로 또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착함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호흡이 없고 사람으로 만들어진 형상에다가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운동력이 있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일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생명 얻는 방법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든지 진리를 받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구속자로 낮고 낮은 이 천한 곳에 말구유 짐승의 밥그릇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에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으니 곧 사람과 같이 계시니라. 창세기 보면은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사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신 속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성취하시고 승기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께서는 각각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아버지의 그 품속에 계셨을 때에 모든 영화와 영광을 다 누리신 분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셨으니 권세와 영광과 영화를 버리시고 인격의 권리로 양보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며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곧 하나님이 구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곧 이로써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또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 또한 나는 그 마지막 그 사도의 그 역할을 다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한 겸손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또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목숨을 얻지 못한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말을 한 것을 이렇게 얼핏 생각이 나는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뭐겠어요? 겸손이다.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나를 부인하고 따르라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브라함은 100세,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 받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약속에 늦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광야 생활이 있어서 일주일 가는 거리를 몇 년 걸려요? 거의 40년 동안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결국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곧 늦게 99세에 아기를 잉태하여 100세의 그 아들을 그 귀한 독자를 얻었는데 또 그것 또한 바치라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의논을 해요? 안 해요? 전혀 의논 안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 하나를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순종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한 해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겸손으로 시작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을 얻는 오직 자기를 비우는 겸손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이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성령이 가면 내가 하늘에 가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2, 3, 4를 보면 어때요? 아무 일이든지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보면은 14절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면 어떤 자야? 어려운 자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에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가 뭐겠어요? 멍에. 멍에는 소는 망아지가 됐을 적에는 그 망아지는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주 망대를 뛰고 껑충껑충 뛰어요. 제가 소를 다뤄봤거든요. 근데 그 소를 잡으려고 줄을 잡으면은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 앞뒤도 안 가리고 뛰는 거야. 왜? 훈련이 안 된 망아지기 때문에. 근데 훈련되기 위해서는 코를 뚫어요. 코를 뚫어서 콧뚜레로 동그란 거 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뿔에다가 이렇게 매요. 뿔에다가 매고 또 뿔에다 매고 또 목에다가 새끼줄로 매고 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멍에를 그 어깨에다가 나무 이렇게 굽은 그 나무를 멍에라고 그래요. 그 멍에를 그 목줄과 그 사람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새끼줄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목줄과 그 멍에를.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의 말에 따를 수 있게끔 그 소를 이렇게 그 멍에줄로 인해서 목줄과 멍에줄을 같이 당기면 따라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멍에의 힘으로 농사를 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큰 소가 아주 엄청난 큰 소라도 콧뚜레를 딱 잡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소 띠끼는 것도 다 해봤어요. 아주 그냥 덩치 큰 엄청나게 큰 소라도 콧뚜레를 딱 잡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있는 줄을 이렇게 잡으다 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 말을 따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 훈련된 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는 누구의 주인이겠어요? 누구의 주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탔는데 새끼를 위한 거겠어요? 예수님을 위한 거겠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우리는 나귀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가 농사를 짓거나 그러려면은 엄마 소는 자축해서 돌고 엄마 소 옆에는 새끼 소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소가 이렇게 멍에만 소가 이렇게 돌면은 새끼 소는 자연적 엄마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또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겸손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나를 한다. 힘써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마다 자기 것을 비워서 예수님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므로 십자가는 곧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십자가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겁내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평안할지어다. 십자가 진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취하셨던 것 같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내셨던 것 같이 아기가 잉태하는 고통이 있지 않아요. 임산의 분 잉태 후에 기쁨이 있듯이
교회와 화평 방송은 주의 것으로 살기 위하여 자기 것을 비우는 자이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는 겸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